그리고 동요 중에 아주 유명한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이 동요를 아시나요? 이 동요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저는 쎄쎄쎄가 생각이 납니다.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있죠? 예, 이거를 하는데 손뼉치기 쎄쎄쎄 이 놀이를 하는 걸로 유명한 이 동요는, 이 손뼉치기를 하고 이 쎄쎄쎄를 할 때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엇갈려지면 이거를 하지 못하게 돼요. 손이 이렇게 다 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타이밍을 맞춰 나갑니다. 이걸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드하는 사람의 속도를 따라 맞추다 보면 정말 환상의, 그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되게 뿌듯함이, 이게 뭐라고 뿌듯함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에 엇박자가 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과 다른 시간 속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돌아왔더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며 왜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은 주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의 회당에는 10명 정도의 관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10명 정도의 관리인 중에서 3명을 선출해서 회당장을 삼습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봉독하거나 강론하고, 그리고 이 회당의 재정 관리까지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 3명의 회당장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출될 만한 덕망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정한 상황이냐? 당시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면 이건 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예수님 몰래 만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이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딸이 죽는 거, 자식이 죽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만한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외딸이라고 말하는 거는 무남 동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우리 뭐 속된 말로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 그런데 그 딸이 앓고 있고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통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무리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이 시간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긴박한 기도의 제목, 그것을 해결하러 가는, 그리고 해결하는 광경을 보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시간이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이 걸어가는 길과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간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갑자기 일어난 삶의 기적을 우리는 여기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 속에서 야이로에게는 긴장이, 무리들에게는 어떤 기적의 일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이 막 어우러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던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집사님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예, 목소리가 좋으신데 예, 이 인터넷으로는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걸어가시던 중에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것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이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피가 유출되는, 그러니까 피가 흘리는 자는 불결하다라고 여겼고, 부정한 자로 여겼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염병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생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출이 되는 이 유출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 걸렸으니까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그런 저주받은 여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의사에게 가보고 저 의사에게 가보고 했는데 아무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고, 의사에게 갔으니까 돈은 다 탕진한 거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저분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는 분이라는데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나음을 받은 겁니다. 갑자기 그녀에게 믿기는 했지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기적과 응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복적거리고 다 예수님 지금 손대고 이렇게 밀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누가 만졌다고 이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만졌는지 나는 그를 알아야 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자기를 만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동안 있었던 사정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순식간에 일어난 일, 자기도 모르게 어리둥절할 만큼 순식간에 자기의 12년 동안 징하게 따라냈던 이 질병이 근원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내더니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기적은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것이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누구 한 명을 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목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절박한 상황에서 기다려야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에 놀라워하는 동안 한 사람만은 놀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여자가 아니라 야이로라는 회당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 지금 새치기 한 거예요. 끼어들었어요. 이 얘기에 갑자기 중간에 여자가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혈루증 고침받는 여자들에게 우리도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여자에게 시선이 가버려요.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설교하다 보면 어디에 멈추냐면 이 혈루증 여인의 은혜를 막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야이로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그 여자랑 막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아팠냐? 내 12년 동안 아팠고 내가 이런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이런 얘기들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무언가 방해를 받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차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끊을 수는 없고 사람들은 다 놀라고 있고 여자는 감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막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의 사정이야 딱하기는 하지만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내일 와서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죽을지 모른다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가 훨씬 급한데,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왜 주님은 가다가 내 거를 먼저 안 해주고 중간에 끼어든 저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더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정이입이 엄청 돼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진행 방향을 더디게 만드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갑자기 가다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이목을 끈 그 혈루증 여인은 더 원망스럽고 더 원망스러운 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정말 급해서 내 사회적 체면, 지위 뭐 이런 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한테 엎드렸는데 그러면 내 거를 먼저 해줘야지. 왜 가다가 저 여자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나 같으면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여인이여 미안하지만 연락처 좀 나에게 주시오. 내가 낫지? 그러면 내가 얘기할 게 기니 있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이러고 빨리 내 거부터 해결해 줘야 됐는데 굳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를 세워두고 사연을 다 들어줘가며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더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에요. 50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복의 야이로 낙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인내하고 기다려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 나의 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고 나는 너의 딸에게로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상황과 그 상황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과 타이밍에 대해서 항상 의아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오는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은 첫 주무시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막 바람 불고 막 우리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풍랑이 일 때 미리 잔잔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죽겠다 막 소리하고 넘어갑니다 막 이러니까 그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타이밍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건 맞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법이 좀처럼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익숙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긋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살 거라는 거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현실에서 나에게 야이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때로는 총각을 다투는 절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당장 막아내야 하는 재정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심하게 꼬였는데 이 꼬인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체면 이런 거 다 채우고 막 금식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누구는 응답 받았대요. 누구는 막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 받았대요. 어느 집회 갔더니 간증 집회 하시는데 와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막 저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막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 마음 한켠 어딘가에는 불편해요.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들어주는데 왜 내 문제는 아직까지 주님 진행형입니까? 주님 내 기도는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저 사람은 빨리 응답받는데 저 여자는 이렇게 탁 만졌더니 바로 응답받았는데 나는 주님한테 가자고 엎드리고 막 사정하고 이래서 가는 길 동안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지체돼야 되고 내 응답이 왜 자꾸 늦어집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매달렸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는 이렇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야이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어요.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만 오시면 손을 탁 대시면 나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결론 짓게 되는 순간 우리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로 절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응답은 물 건너갔고 더 이상 어찌할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곤 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리도 느긋하신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시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너의 구주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예상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을 때는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지체하실까요? 예수님의 시간은 왜 우리와 다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혈루증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여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갖는 믿음이 되는데,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야이로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이는 죽었어요.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누가 봐도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뻔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 부모가 놀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전해 있어요. 당연히 놀랍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다니. 아니, 그거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만 대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오셔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 순간 야이로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여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거는 단지 지금 내 문제, 아이가 아파서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해결자가 아니라 나와 나의 딸, 우리 모두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구원자를 참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을 때 그냥 축복하고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찾아가 그녀를 굳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그녀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만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녀는 믿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나았을 뿐이지 그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놀랍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도르하루방이 있습니다. 도르하루방에 코를 사람들이 만지러 가요. 아들 낳으려고. 무슨 믿음이니까? 저 코를 만지기만 하면 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코를 만지게 합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돌을 이렇게 사람들이 쌓아놔요. 왜 쌓아놓습니까? 그 돌을 쌓음으로써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무리 과학과 그 모든 이성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수능 때 엿 먹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 엿을 먹음으로써 내가 철썩 붙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할 때 엿에다가 서울대 딱 붙여가지고 철썩 붙어라 이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주님에게서 그 능력으로 병 나은 것이 끝난 것이라면 주님은 그 여자를 굳이 일으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요. 그녀는 다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건 맞지만 그 믿음 안에는 다소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걸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음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 선언하는 겁니다. 48절에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너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은 너가 나의 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딸이라고 지칭하는 말은 복음서에 여기만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이제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너가 병 나은 것으로 기뻐하냐?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더 중요한 걸 주기를 원해. 너는 이 병이 나아도 다른 병에 또 걸릴 거야. 너는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에 온 너의 구원자다. 너가 나를 만짐으로써 나를 믿음으로 병의 나음을 입었느냐?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와 나는 인격적인 교제, 너는 나의 딸이 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어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하시겠죠.
육체가 치유받는 미신적인 사람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모든 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은 여인이 단지 병나음을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녀의 구원을 선언하는 모든 사건은 단지 몸이 낫고 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더 깊은 영혼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허투루 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무한정 늘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묶여있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정결을 위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현대 위생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공중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결의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유대교는 이것을 법제화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의식은 사람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병원균이 딱 하면 마스크 가리고 이런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가까이 못했잖아요. 병이 전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사람들을 올가매고 병든 사람을 무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그런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한 이 방법이 이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많은 정결법들 중에 가장 이런 육체의 오염을 유발하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시체입니다. 그렇죠? 시체가 죽어서 썩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병균들이 막 생겨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몸 내부에서 외부로 흐르는 피나 분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병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정하게 여김으로써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병들이 퍼지지 못하게 하고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 그걸 깨끗이 닦아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적혀있는 레위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뭐가 문제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그곳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나 시신을 만지면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만지면 그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여자를 낫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과정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습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터치한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여인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시체 상태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일으키십니다. 당시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건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용히 만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이 그쳤어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내가 부정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나를 만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여인을 일으켜서 그 여자가 나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언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부정한 것을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자기가 끌어안음으로써 여인을 정결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사람을 살릴 때 말씀으로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무덤 안에서 이 붕대를 감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여자아이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이 여인이 옷을 만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능력이 나간 걸 아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을 잃은 덕분에 여자가 힘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덕분에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뉘앙스는 다그치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딸을 깨울 때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너의 하루를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끄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으니 죽음도 물러간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너의 죽음은 곧 잠이 된다. 얘야, 이제 일어나지 않겠니? 하면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체였던 그 아이의 손을 잡아 그 아이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그 아이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안락하고 안전한 데에 앉아서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내가 밧줄을 내려줄 테니까 이거 잡고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강함을, 당신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요.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촉박하게 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깨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녀를 불러서 딸이라 칭하고 그녀의 부정함을 가져가 자기가 부정하게 되심으로써 그녀를 정결하게 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따뜻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만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 능력을 갖고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줍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답답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가 인격을 가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시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신화에서 신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조각상을 보셨습니까? 완벽한 비율의 근육질 몸매. 여자들은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미의 기준과 그 비율들을 신에게 투영시켜 놨어요. 그들은 번개를 다루고 바다를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종교에게서 많은 종교들이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결함과 거룩함과 고귀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르기까지 너는 끝없이 고행을 쌓아 나의 근처까지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난 너의 약함을 안다.
나는 강하고 나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나는 고귀하고 정결하나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음을 알기에 나의 힘을 너에게 나눠주러 내가 너에게로 간다. 너의 모습을 가지고 너에게로 간다. 너의 손을 잡아 너의 부정함과 너의 악함을 내 가져가고 나의 정결함을 너에게 준다. 무력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나의 힘을 나눠주고 나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다가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그토록 사랑의 음성으로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 펼쳐가는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에게 오셔서 딸아, 아들아, 아이야 하며 부정한 나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내 사랑을 보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면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좋은 것들,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나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이로가 가졌던 그 급박한 걸음걸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당신의 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재촉하면서 빨리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에 맞춰 그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과 인과관계의 논리에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크신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의 순간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산송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아요. 주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 그 주님과 눈을 맞추며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를 맞추듯 그분의 박자를 맞춰가면 예술로 승화되는 우리의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난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명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가장 명문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양키스에서 주전 포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우승과 개인 기록을 세우고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선수이고 또 감독으로서도 많은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3년도에 시즌을 시작하고 나서 자기가 감독으로 맡고 있었던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이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갔지만 시카고 화이트삭스라고 하는 구단이랑 약 9.3 정도의 9.5 정도의 게임 차를 두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양키즈 못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인터뷰 중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시즌 중에 기적같이 이 양키즈가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연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명언이 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속에 힘을 주는 말이 돼요. 요기베라는 이 발언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말은 야구뿐만 아니라 이 삶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잔다. 주님이 잔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시간을 맞추어 걸어가면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막 10년 동안 넘게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의 진로를 두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대학을 못 가면, 아니면 어떤 직장을 못 들어가면 끝났어, 내 인생은 다 끝이야, 뭐 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가 뭐 결혼을 할 수 있겠어, 뭐 애를 낳아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를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안 바뀌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바뀌고. 그런데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 잔다.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끝났다고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주님이 그 죽었던 것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가져가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시간 속에 죽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주님의 시간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그 인생의 걸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